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 넘어 하나님의 회복, 심판 넘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살펴보았던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심판 사건인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셨고 모든 것을 쓸어버렸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며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심판 이후에도 반드시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호세아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심판 이후에 반드시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0장은 겉보기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표현을 통해 단순한 족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를 세워가시는 바로 회복의 나침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들의 족속대로, 그들의 언어대로, 그들의 땅에서라고 하는 반복되는 구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구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의 세상은요, 죄로 인해 완전히 혼돈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를 다시 한번 가지고 이 세상을 조직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혼돈과 무질서가 아니라 바로 질서 있는 회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질서와 사명을 회복시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동시에 결국에는 다시 회복과 시작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실지라도 끝까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 넘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도 생명을 다시 번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은 이렇다. 이들은 홍수 후에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시스, 기띔, 도다님이었다. 이들 야벳의 자손들은 종족과 언어와 나라별로 섬과 해안 지역에 흩어져 살았으며 이들이 바로 해양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의 족보, 그들의 자손들은 단순한 이름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살리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보면 야벳의 자손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나뉘어서 땅에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흩어짐은 바로 원래는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흩어짐은요, 생육과 번성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약속하시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은혜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을 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서 다시 인류의 시작을 허락하시고 각 나라의 연대와 국경을 정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을 하실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온 땅 위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이라는 엄격한 벌을 내리실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벳의 자손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특징은 넓게 퍼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는 바로 이 전의 말씀이었던 창세기 9장 2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살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확장시키시고 성장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흘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악과 짝하며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일에 붙들리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 흔들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리셋되어서 아무것도 없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시며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며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야마, 삽드가이고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처음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서 그는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 르보딜, 갈라, 그리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큰 성 레센을 건설하였다. 미스라임은 르딤, 아나밈, 르바임, 납두임, 바스루임,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가슬루임의 후손들이었다. 가나안은 장남 시돈과 헷을 낳았으며 그는 또 여부스족, 아모리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알가족, 신족, 아르와족, 스말족, 하마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 가나안 자손들은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의 경계선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이들 함의 후손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별로 흩어져 살았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구스가 바로 니므롯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반역하다,
여호와 앞에 강한 용사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에라는 것은요, 대항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니므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한 인물 중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므롯은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상징인 동시에 바벨, 아수르 문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벨과 아수르 문명은요, 바로 하나님 없이 강해지려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거나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그 죄악된 마음과 생각의 뿌리가 바로 니므롯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이후에 다시 회복하며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항하며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 문명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된 세상 속에서도 다시 죄악의 씨앗이 나타난 것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모두 씻겼고 또 새롭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인간의 죄성은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일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적하며 대항하며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일의 결과를 말하였으며 오래전에 벌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고 내 계획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으며 반드시 행하심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반대와 대항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악한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제2의 니므롯, 제3의 니므롯을 계속 세우고 만들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데에는 조금도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반역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난 부분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는 마음, 하나님 없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이 평안하려는 그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그 모든 악한 니므롯을 먼저 제거하여 정결케 하신 후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회복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벳의 형이었던 셈은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었으며 아람의 아들은 우스, 훌, 게델, 멜색이었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으며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그중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벨렉의 동생은 욕단이었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사는 땅은 메세에서부터 동쪽 산간지역 스발까지였다. 이들 셈의 후손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별로 흩어져 살았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이었으며 이들은 홍수 후에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나누어졌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의 계보를 세우십니다. 창세기 10장의 본문 중에서요, 바로 핵심은 셈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수많은 민족을 나열하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셈의 계보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루시지만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구원의 통로가 되는 한 계보를 따로 세우십니다.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한 계보는 바로 벨렉이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뉘어짐, 흩어짐은요,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0장에 이 셈의 계보를 이어서 바로 아브라함까지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계보는요, 마태복음을 보면 결국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0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과 혼란 가운데서도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그 새로운 역사가 또다시 타락되며 멸망으로 치닫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단순히 민족과 사람을 나열하는 족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만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번성케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니므롯과 같은 악한 마음과 생각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계보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회복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넘어 여전히 회복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들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다시 번성케 하시는 주님, 니므롯과 같은 악함도 정결케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곧 이루시는 주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